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간접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연자로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고 주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있나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와서 봐야 압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정말 가속도가 붙는 그런 경험을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주일이 돌아오고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걸 보니까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 관리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작품 중에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라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꼭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극 중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리고 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한 명 나오고, 그리고 그 인물을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조심스럽게 미행하고 또 나중에 신문도 하는 그런 FBI 요원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자칭 메시아를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 장면이 극 중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라는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FBI 요원에 마치 인생사를 꿰뚫고 있다는 듯한 질문을 그리고 답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원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자기만 알고 있던 그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를 언급하면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신앙을 버렸나? 그때 그 아이 때문에 신앙을 버렸나? 이 한마디에 요원이 완전히 무력화가 돼서 당황해하면서 현장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후에 이렇게 조금 더 보게 되시면 그 FBI 요원이 나중에는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고 나는 이분이 진짜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사실 몇 마디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 단 짧은 몇 마디를 통하여서 이 요원은 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를 진짜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뭐냐, 너무 당황스럽다. 어떻게 이 몇 마디에 자신의 평생 해왔던 모든 임무와 직장을 버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때로는 당혹스럽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라마가 유독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신앙을 이미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드라마의 이야기 혹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래, 이게 바로 신앙이지, 이런 생각이 또 들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이 신앙적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호기심은 약간 생길지는 몰라도, 구미가 약간 당길지는 몰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런 식의 반응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는 이 친구의 말을 아예 무시하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몇 마디 나눈 후에 곧장 이분이 바로 참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해 버리니까요. 아니, 무슨 성경이 설명이 이렇게 불친절하냐, 이렇게 한 방에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알아버리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간극이, 이런 당혹스러운 간극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하! 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신앙의 바깥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나다나엘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정말로 참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주님은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에 별다른 설명 없이 성경은 빌립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고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서 자신이 만나고 또 따르게 된 그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참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라는 이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기대가 1도 되지 않는다는 듯이 반응하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여러분, 이 말은 나름대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름의 인생을 착실하게 살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이 연구하고 알고 있던 이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성경 가운데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왔던 이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의 말이 너무나 콧방귀도 낄 가치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하찮은 발언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논리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왜 이 예수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대신에 굉장히 진지한 눈빛으로 이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단 4글자만 딱 말하죠. 와서 보라. 이 말에 급 구미가 당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자마자 그를 한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평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자신을 깔보고 있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나사렛? 거기 선한 게 어디 있어? 바로 방금 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냉혹한 평가죠. 그런 촌동네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거긴 성경에 언급조차 한 번도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나다나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욕한 그 찰나의 순간으로 그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도록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 자세를 바라보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굉장히 여기에 놀라게 됩니다. 아니,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단순히 자신을 칭찬해서 여러분 놀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발언에 나다나엘은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CCTV 같은 시선으로 나다나엘을 보고 있었다. 나다나엘, 너 그때 공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 구경을 간 적 있는데 내가 그때 너 봤어. 이런 느낌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 표현은요, 관용적인 그런 어구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율법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다나엘은 평생을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또 그것을 처음 보는 예수님이 읊어주고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꿰뚫어보는 발언을 하자마자 이분은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단 한순간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펼치시고, 자 봐봐,
먼저 내가 이사야서부터 증명을 해볼게. 이렇게 펼치시고, 자, 그 다음엔 예레미야를 봐봐. 이렇게 봐, 여기를 보면 내 특징이랑 비슷하지.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다나엘 이 둘 사이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 그 몇 마디, 몇 문장이었다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한 그대로 와서 보니까 정말로 그 말대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직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언되어 오던 하나님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강렬한 태양빛을 쏘이게 되면 손전등이나 성냥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빛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연구하던 사람에게는 그 빛이 한 줄기, 그 실마리만 보이더라도 직관적으로 바로 이것이 내가 찾던 그 진리구나, 빛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들을 때의 반응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또 이 사회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야, 뉴스 보니까 요새 개판이던데 교회. 이상한 사건 사고도 너무나 많던데.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장면들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와서 보면, 내가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경험해 보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그동안 어떤 대상에 대해서 또 들어왔고 알아왔던 여러 가지 정보들의 근거에서 거기에 내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와서 본다라는 것은 나의 그 간접적인 경험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말 그대로 직접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 매트릭스 대사 중에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 가운데 인용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죠.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르다.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르다. 전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에 관해서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또 교제해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와서 보라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가? 여러분, 빌립의 이 말은요, 일종의 믿는 자의 스웩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일단 와서 봐봐. 빌립 자신이 긴가민가 했다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겠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의 선입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쟤는 뭔데 저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 직접 가서 한번 보기나 해보자.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의 강력한 단어, 와서 보라 라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말로만 떠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럴싸한 어떤 종교적 이론과 시스템들은요, 각자 나름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에 다 있기에 마련이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고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이론들만 가득하고 남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할 만큼의 실질적인 그 무엇이 없다라고 한다면 남들은 와서 실제로 보고 뭐 없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치킨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치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킨이 A사라는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먹어보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야, 그 A사 치킨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 나중에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런데 그 친구가 회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A사? 요새 맛없다고 망해가는 엄청 욕먹는 거기에서 무슨 신제품이 나왔다고 뭐가 그렇게 맛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야, 이 소스는 이런 게 들어가고 공정에서 만들 때 이런 공정을 거쳐서 너무너무 맛있어. 이런 이론적인 설명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야, 일단 먹어봐. 때로는 이런 직관적인 말이 가장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강력한 초청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딱 하나? 나 자신의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남을 초청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긴가민가 하시거나 애매한 경계 상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제가 빌립처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서 보십시오라는 거죠. 와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 말씀대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기도라는 소통 수단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 수많은 자칭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교회들 혹은 크리스천들 때문에 실망하셔서 별 기대가 되시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전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망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직접 보는 것과 그에 대한 후기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와서 보실 수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다나엘처럼 그분이 정말로 참 메시아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분은 참 메시아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직관에 대해서 여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다나엘이 한눈에 또 단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표현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에 대해서 탐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 돼서 만나야 진정한 신앙, 또 맹신이 아닌 합리적이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라라는 이 강력한 친구 빌립의 초청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단번에 예수님이 그가 평생 동안 기다려오고 연구해왔던 그분임을 알아보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드릴 도전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이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각자가 인생 가운데 부정하기 힘든 하나님 체험, 일종의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 확신을 여러분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추억으로 박제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남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자신있게 또 당당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배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과 비슷하게 팬데믹 상황, 이 상황이 초기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규칙적이고 또 위생적인 생활을 통해서 감염자가 매우 적었고요. 모두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시기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버림받은 이 고아와 약자들을 헌신적으로 또 자신이 감염될 위험성을 감수하고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된 거죠. 와, 저기에는 무언가 있나 보다라는 일종의 아우라를 초기 교회 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남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귀중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도, 또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 귀한 경험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반신반의에 계신 분들, 또 혹은 이 경계선상에, 모호한 경계선상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진리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략적으로 들어왔던 어떤 정보들, 그로 인해 생성된 선입견과 또 편견들이 있다면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조심스럽게 간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세상이 꼭 특정 종교나 어떤 철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생의 어떤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성찰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분주한 매체나 미디어들, 또 우리의 바쁜 일상들은요, 늘 우리를 이런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진리에 관한 질문에 머무르게 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생각하는 것을 중지시키고요, 가장 본능적인 것에 끌리도록 1차적 욕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생존에 목매이게 만들고 그것의 모든 것을 매몰시켜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유혹들을 뚫고 꼭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권면을 드리자면요, 이 직관의 경험, 이것이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는데요, 이것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거나 의존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또 연구하는 태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사이비나 맹신으로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나다나엘을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이 나다나엘을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같은 말로, 같은 언어로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관적으로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검증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진리의 여정과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때로는 이 직관적인 사건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꿔놓고 경험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나다나엘과 같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탐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자들에게는 반복적으로 예수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만나며 더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보다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드려진 예물과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가족 기도 제목 및 주소로 구글 설문이 완성이 됐는데요. 링크를 별도로 전파해 드릴 테니까 보셔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종교 마일리지를 시행하는 부대에 해당되는 광고고요. 네, 구글 설문지 유지되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선물 이벤트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해당하시는 우리 용사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상품으로는 저희가 기프티콘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자 명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해당하시는 분들 본인 이름을 꼭 확인하셔서 선물을 꼭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저희가 부대로 배달해드리기는 조금 제한이 되는데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꼭 수령을 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생토록 탐구하고 질문하는 이 진리를 향한 여정의 열심과 또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그를 경험하는 그 귀한 은총을 사모하며 매일의 삶과 인생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귀한 경험들을 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귀한 믿음의 여정을 떼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빛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